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과 필요한 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찾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합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한국교회 소망입니다. 네, 한국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정말 든든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는 큰 공동체가 뭔가 바꾸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위대한 공동체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반드시 선택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씨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이 이해도가 몇 가지 실제적인 환경적 제약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거나 곡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일단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또 성경이 쓰여졌던 그 환경이 시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이게 하나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이게 기초적으로는 1938년도에 번역된 이 내용들을 쭉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뀐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어적 개념으로 이제 성경이 글이 쓰여져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책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뭐가 하나 있냐면 원래 이 장절은 나누어져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절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초로 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 스토리를 끊어버려요. 아,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구나. 다음 이야기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와갖고 여기 이거 만들면서 그 썸네일을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창세기 3장 25절부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저가 24절까지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5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25절이 있어요 없어요? 3장 25절은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4장 1절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들이 변해버리니까 장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복기를 하고 이 내용을 좀 이해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를 쫓아내셨죠? 아담하고 하와를 어디로부터 쫓아냈죠? 에덴으로부터 추방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추방이 어떤 추방이었어요?
은혜의 추방이었다고요. 그죠? 자, 왜 은혜의 추방이었냐면, 자, 제가 그때 우리 비유법으로 이야기했죠. 그 손을 들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적 개념이었기 때문에 손을 들어 뭘 따먹을까봐. 그죠? 그러니까 손과 생명나무가 연결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아이고, 생명이래요. 죄송해요. 생명나무. 자, 그러니까 이 손과 생명나무의 연결고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몇 가지 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제는 성경 원전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본에 오류가 분명하게 있는 건 같은 사건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때도 뭔가 다른 점들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관점으로 쓰여지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 지금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내려왔는데 이 사본하고 이 사본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뭐가 맞냐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번역 성경을 또 그런 데다가 사본 자체가 100% 완벽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번역을 했죠. 번역을 하면 영어 책 하나를 번역을 잘못해갖고 한글로 번역해놨을 때 되게 어렵게 번역해놓은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권에 있는 책들을 한글로 번역할 때 장문으로 번역하면 다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 됩니다. 무조건 단문으로 번역해줘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성경 한글 성경 자체가 번역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번역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100% 있죠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오류가 있으면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번역 자체에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제 헬라 히브리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고. 왜 다 없어졌죠 이게? 짠. 다 없어졌네. 우와.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 없어졌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4장 1절에 이제 이거 잘려버렸네요. 이제 원어 분석의 영역이 있어요. 원어 분석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 표현이 있는데 이게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가 앞에 붙습니다. 근데 이 에트가 붙으면 헬라어는 뭐가 있냐면 목적어로 쓰든지 아니면은 함께라고 하는 위드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역이에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함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한 걸 의역해가지고 말미암아 낳았다 이렇게 위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의 위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냥 목적어를 뜻하는 에트라고 여긴다면 이 문장을 직역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앞뒤 흐름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얘기했죠. 자, 그럼 이게 죄송한데 그 카톡방에 띄워드린 것도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뭐 잘려서 나오네. 그럼 잘못됐네. 자, 일단 볼게요. 이 장면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취할까 봐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게 자녀들 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는 돈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좀 장기적으로 미국에 출장 가시냐고 자리를 비운 일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부교육자였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갔다 오는 동안에 이제 설교도 하고 이게 주일날 다른 강사님이 오셨지만 부교육자들 관리도 잘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얼마간의 돈을 주시면서 다 쓰지 마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돈 어떻게 했을까요? 다 썼어요. 네. 왜 어떻게 다 썼냐? 부교육자들 맛있는 걸 많이 사줬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맨날 그 백반만 먹다가 뭐 다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좋은 것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 뒤로 다음번에 출장하시던 저한테 안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안하니까 안 맡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믿을만 했으면 쫓아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여러분 말 안 해도 공부할 자식에게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야, 공부 좀 하지 마. 너 몸 건강 상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안 하니까. 엄마가 아는 거예요. 엄마도 안 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안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 좀 해라.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안 따먹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쫓아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유는 뭐예요? 얘네는 반드시 자기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따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근데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본질적으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릅니다. 이 선악과는 타락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 구원과 관련이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에 대한 책임과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허용하셨어요. 근데 생명나무를 통한 구원의 문제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100%.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에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 전에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뱀하고 아담하고 하와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뱀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야,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 싸울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뭘 얘기했냐면, 너는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더할 건데 그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 클 거고 너는 항상 남자를 사모한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모한다는 게 여보 그런 게 아니라 주관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심판을 받을 때 다 각자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서로의 내용을. 들었겠죠. 서로의 내용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뭐가 억울했을까요? 누구한테 속았다, 자기는? 뱀에게 속았다. 그 여자의 이 분노와 복수심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뱀에게 있는데, 뱀에게 복수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였어요? 뱀수를 담궜겠죠. 근데 이제 이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긴다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추격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와의 기다림은 뭐였을까요? 내 후손으로 뱀의 후손을 박살내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가 아빠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갖고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망했어요.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속상해요, 이 엄마가. 예. 그런데 어떤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어떤 주식을 사면은 역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엄마가 살까 안 살까요? 다시 그래,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 찾아야 된다. 이래갖고 그걸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순간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하고 동침을 했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후손이죠. 그 후손이 뭐냐? 제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이 오는데 이 제라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씨예요. 씨라는 뜻이에요. 네, 영어로 씨드라는 단어인데 이 씨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하와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애를 낳아서
그 잉태를 하고 애를 낳으면 이 아이가 뭐라고 믿은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은 거예요. 구원자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맥상 맞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법으로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는 단어는 없고 여호와 함께 아니면은 여호와를 낳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 해석에서 제가 택한 거는 성경 흐름에 맞게 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이 맥락이 좀 풀려요. 왜 풀리냐면 자, 하와가 여기에서 자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북의 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죠. 근데 성경은 북의 사회를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여기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갖냐면 하와가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하는 자기예요. 이게 하와라고요. 자, 그러면서 하와는 자기의 힘을 통해 낳은 아이로 뭘 받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 대장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인데 이 가인이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첫째 아들을 낳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이 뭘 했어요? 이제 예배를 실패하는 자가 되죠. 예배 실패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첫째 자식을 낳아서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설 것 같은데 얘가 맨날 말썽만 치고 기대가 되는 것처럼 안 돼요. 그리고 둘째를 낳을 때 기대감을 가질까요? 아니면 아유 낳아봤자지 뭐 이럴까요? 예, 뭐 낳아봤자 뭐 그러겠지. 그래서 사실 둘째를 낳을 때 이름이 뭐였어요? 아벨인데 이게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허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하와에게는. 내가 애를 낳는데 이 아이를 통해 나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아이가 크는데 이 아이를 통한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으니까 둘째를 낳으면서 에휴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그 절망과 이 안타까움이 둘째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둘째 이름이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 뜻이 이게 허무하다는 뜻이 허무. 그 헛되고 이게 바로 이런 반복이에요. 하벨 이거 똑같은 단어 계속 이걸 통해서 지금 하와가 어떠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고 싶었는지를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남과 이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연결됨을 쭉 연결해 보면 이 스토리가 성경 맥락에는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다 증명이 돼요. 왜 증명이 되냐면요. 제가 이제 지금 이거 다 없어져가지고 요거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셋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셋의 이름의 뜻? 셋의 이름의 뜻.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에도 예전에 우리 권사님 세대에 끝순이 더 아닌가 더 위인가요? 그거는 말자 이런 이름이 있었죠. 왜 있죠 이런 이름이? 마지막 딸이다.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면서 아들을 바라면서 그런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짓는 이름들, 그 사람의 인생이 증명되는 이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호별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랑이의 특별 집회에 생긴 아이예요. 특별 집회도 힘든데 아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호별이라는 그 태명이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처럼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이름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 셋의 이름은 무엇일까?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4장 25절 한번 볼까요?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그럼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 죽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죽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신 세움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대신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뭔가 세운 자예요. 그러니까 대리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또 낳아요. 근데 셋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자, 시작.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죠. 근데 에노스의 이름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좀 의역해서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의 이름 자체가 그 영적인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셋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신 세움을 입은 자이고, 에노스는 연약함 속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완전 다른 거예요. 하와의 바램과 가인을 낳았던 이 출생과의 배경과는 완전히 다른 신학적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이게 뭐냐면 결국 뱀의 후손의 역할과 그들의 사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후손,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자들의 후손의 그 역할과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계시록이 창세기의 원판이죠. 이건 우리 다 아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속 모형으로 타이폴로지로 쭉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용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막 물을 흘려보내고 막 이런 데만 땅이 그 물을 다시 삼키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구원받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모래 위에 탁 서 있는, 땅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계시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지금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해서 이 공격을 계속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는 내용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은 맞았거든요. 야,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뱀의 후손들의 목적은 여자의 후손들을 말살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같은 아이가 나왔는데 얘네 혈통은 똑같아요. 근데 이 혈통에서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이,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죽인 대신한 자가 셋이 서고 셋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끊어질 것 같은 여자 후손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족보는 계속 불임이 나타나요. 자기의 힘으로 임신할 수 없는 불임이 아주 군데군데 도처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덜컥 임신했어요? 아니면 임신이 안 됐어요? 안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임신이 안 되냐면 사라가 폐경이 될 때까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임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교회에서 셋째를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를 낳으면 제주도를 보내드린다고 해도 낳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몸이 끝났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폐경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폐경이 지나서 생긴 아이는 내 힘으로 만든 아이예요? 아니면 기적적으로 생긴 아이예요? 기적적으로 생긴 아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부부를 통해서, 심지어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애도 주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애를 어렵게 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안 생겨요, 자기 힘으로. 근데 뭐로 생기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뭐가 나오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못하게 되는 불임의 연속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임이죠. 이삭은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아버지가 후처를 통해 애를 낳고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은 그때까지 애를 못 낳아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갖고 애가 생겨버리죠. 그죠? 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애를 낳으려고 얘기할 때 그 애를 낳는 그 전쟁을 보면 그 부인 4명까지 막 다 몰아붙였고 애를 막 낳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노력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각자 그 아이들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가 나오는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여러분 보시면 나오미네 집은 어떤 집안이에요? 망한 집안이죠? 애를 낳을 수 있는 집안이에요? 낳을 수 없는 집안이라고요. 없는 집안에 보아스라고 하는 구속자, 구원자를 넣어가지고 애가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 모형의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이 어디냐? 마태복음에 마리아가 임신하는 장면인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미영 집사나 우리 김민정 간사가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주부에 나는 거예요. 미영 집사가 드디어 임신을 해서 2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가면 여러분 어머 2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누구씨야? 물어보실까요? 누구씨야? 이걸 물어보겠죠. 왜요? 이거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혼자서 여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부, 미나영 전사가 임신했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뭘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지금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는 몸인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놀랄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미영 집사나 예를 들어 우리 민정간사나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우리 예를 들어 남편이 있어도 우리 박매영 목사님이 임신했습니다. 우리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물론 윤장님 머리가 더 빠지시겠지만 이게 기적입니다. 놀랍니다. 근데 이건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근데 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가인이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었는데 대신 준 아이를 통해서 죽었잖아요. 아벨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누군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 모형으로 성경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그냥 번역된 걸 이렇게 이게 원래 이런 뜻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저희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들으시면서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자, 이 씨에 대한 자손에 대한 걸 성경에 집착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죠. 안 되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상징이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애굽의 상징이었던 그 하갈을 데려다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 역시 인본주의라고요. 이 인본주의가 뭐예요?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한 거냐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4장이 이걸 얘기한다고요. 네. 율법주의가 하갈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갈의 자손이 이스마엘은 율법주의야. 그래서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반면에 이삭은 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사라가 폐경이 됐죠. 못 낳는데 너 아들 있을 거야. 에이 웃기지 마요. 그 웃기지 마요라는 웃음이 그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웃기지 마라고 했던 게 웃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자기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자가 되어서 뭐가 돼요? 구원의 씨,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씨의 개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까지도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말은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고엘 제도를 준행하지 않는다고 시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가지고 임신해 온 사람이라고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이 여자는 정말 폐륜적인 여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누구의 줄기로 왔어요? 유다의 줄기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여자를 뭐라 그러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의 노력으로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속은 거예요. 유다가 속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거를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재밌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뭘 그려드리고 싶었냐면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제라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셋도 등장하고 에노스도 등장하고 세세 후손의 족보가 등장하는 게 그래서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가인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죠? 우리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셋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통해 누구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라는 건 씨의 연속이죠. 그 씨의 연속으로 이게 뱀의 후손의 족보예요. 이거는 여자의 후손의 족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때 얘는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뱀의 후손들은 뭐예요? 가인이 성을 짓고 그 성을 에녹이라 불렀더라. 뭘 부르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그 비교를 통하여 성경은 이 족보를 이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약하고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의 3장에도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의 족보 같지만 두 가지가 달라요. 한 가지는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 정확하게 정말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족보에서 이 족보를 이걸 뒤집든 이거를 뒤집든 그럼 똑같아지겠죠. 족보의 그 서열이 배열이 똑같아지는데 이 족보는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이 양쪽이. 그러니까 쭉 똑같은데 물론 이제 여기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세 가지가 다르네요.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족보가 쭉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에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 한쪽은 솔로몬의 족보예요. 그리고 한쪽은 다윗의 아들인 나단이에요. 이 나단이 선지자 나단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의 족보인 나단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족보는 뭐가 다르냐? 이거는 요셉의 족보이고 여기도 요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통 학자 마리아로 봐요. 이 족보의 개념을. 근데 왜 이렇게 보야만 되냐면 이 내용이 솔로몬의 자손과 나단의 자손이 한 가문일 수 없잖아요. 갈라졌는데 다른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간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요것만 이해하셔도 성경에 너무 신비한 것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자, 이 족보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두 솔로몬과 나단의 족보로 나눠져 내려온 족보예요. 그 족보 속에서 뭐가 되냐면 이거는 왕의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 다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근데 이게 쭉 내려오다가 여고냐 왕 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고냐 이후로는 그 자손에게 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네. 이 선언이 됐다고요. 이 여고냐가 누구예요? 여호와김. 네. 이 왕의 이후로는 너에게 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여기에서 그냥 왕이 진짜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예언이 부딪혀버려요. 선언이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양자를 데려오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이게 됐냐면 정말로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집안을 가문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면 똑똑해야 돼요. 자기 아들이 비리비리한 애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빠가 봐도 얘는 안 되겠다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노예들 중에서나 아니면 집안에 가까운 아이들 중에 정말 똘똘하고 이걸 잘할 만한 애들을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그 아들처럼 삼아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얘한테 부여하는 양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양자하고 이때 양자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족보로 이어질 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잖아요. 기여한 게
생물학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족보라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고냐 이후에 여기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집안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혈통으로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혈통으로 여기 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족보를 보시자고요. 여기는 나단으로 이어져서 실제 왕위로부터 멀어졌어요. 멀어졌지만 그 족보가 쭉 이어 내려왔는데 이 마리아에게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혈통적 정통성을 가져요. 왜요? 또 위로 올라가면 유다를 통해 이게 와야 되고 다윗을 통해 와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마리아가 좀 특이해요. 이력이 뭐가 특이하냐면 보시면 이 족보로 이해하면 마리아는 부계가 다윗의 족보로 이어진 유다 족보예요. 그죠? 맞아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모계로는 뭘로 이어졌나? 이걸 보시면 좀 특이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리아가 모계가 어떤 족보인지를 성경은 간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배경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리아의 친족이 등장하는데 친족이 누구예요? 엘리사벳이 친족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이 친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직계예요.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을 이루려면 마리아의 모계는 어느 쪽이어야 돼요? 무슨 지파여야 돼요? 에? 레위여야죠. 그러면 마리아는 유다와 레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름이 엘리세바예요. 엘리세바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쵸. 엘리세바가 원래 아론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아론은 원래 무슨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고민 많이 되세요? 네, 레위 지파. 엘리세바는 누구게요? 어느 지파게요? 이게 유다 지파예요. 이게 출애굽기 6장에 이 살몬의 누이 설명을 해요. 이 족보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하고 유다가 합쳐져 가지고 무슨 지파를 만들어냈냐면 자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이 뭘 해먹었어요? 그냥 제사장 아니고 대제사장을 해먹었어요. 이거는 세습이에요. 무조건 이 혈통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혈통으로서 뭐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쭉 따라와가지고. 네, 여기에 마리아의 남편의 도움 없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너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하와가 잘 됐네. 내가 임신만 하면 구원받겠네. 자기의 힘으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하나님 그걸 구원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때려 죽였다고요. 때려 죽였는데 그 때려 죽은 자를 대신 셋으로 대신 주는 거야. 그 셋은 임명하는 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러면 에노스라고 부르며 우리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뭘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부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이름을 불렀대. 뱀의 후손은 뭐하고 있었냐? 성을 부르고 있었다고요. 이 땅의 성. 야, 내가 성주야. 나 얼마나 많은 거 가졌는지 알아? 그럼 이게 완전 성경의 스토리가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 성의 주인들이 여자의 후손들을 뭐하는 구도예요? 핍박하는 구도라고요. 그리고 누굴 죽이냐면 자 보세요. 바로도 애들을 죽여요. 뱀의 후손을 그 파라오가 쓰는 두 권의 뱀이 있었잖아요. 이 뱀의 후손이 누굴 죽여요?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헤롯이 누굴 죽여요? 애들을 죽여요. 그 죽임으로써 이 여자의 혈통을 끊어버리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뒤꿈치를 무는 사건. 이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을 때, 그 못 박을 때 뒤꿈치를 제대로 물었구나. 이제 끝났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겠구나. 뱀의 후손들이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뱀의 후손들을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멸절시키면서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는 거야 라는 거를 증명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 찬수가 영어 학원을 은혜로 다녀요. 영어 학원 선생님이 전도사님 딸내미인데, 목회자 자녀들은 자기가 공짜로 가르쳐주겠다고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찬수가 영어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요. 찬수가 이제 영어의 개념이 없는데 영어를 보면서 소리를 외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he is a doctor 얘기하는데 he가 뭐야? 몰라요. 그래서 스페링을 보여주면 이게 뭐야? 몰라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근데 he is a doctor가 나오면 he is a doctor를 읽어요. 이거 뭐예요? 영어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그림을 보고 음가를 외워갖고 계속 이 숙제를 해온 거예요, 여지껏. 그러니까 얘가 책이 5권이 지금 냈는데 5권 동안 다 뭐였냐? 그림 보고 음가를 외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이제 3일 정도 애를 강의를 줬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뜻이 있어. 그리고 영어하고 한글은 어순이 달라. 그리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데 한글은 주어, 목적어,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얘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래갖고 밤 2시까지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애를 데리고 막 졸려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밖에 나갔다 오고 이러면서 3일 동안 공부를 하니까 얘가 영어 개념이 잡힌 거예요, 조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영어가 너무 쉬워. 영어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 이러면서 막 선생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노력을 하니까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평생에 내가 뭔가 투자하고 노력한 것의 열매를 거두는 걸 배워왔고, 그게 계속 우리에게 주입되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갔더니 구원은 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니네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율법주의적 교리가 더 잘 먹혀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가 왜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제가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역시 평생을 뭔가를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만큼 뭐가 얻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과외 선생으로 과외 선생이에요, 제가. 과외 선생님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옛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찬수야, 네가 노력한 것만큼 반드시 열매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아빠 따라와. 제가 막 가르쳤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랐는데 거기다가, 야, 구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충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구원의 개념과 신본주의적 구원의 개념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이 구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니들의 힘으로 애 못 낳아. 그리고 보다 남제후손이 맞다고.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남제후손의 족보가 써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은 여자후손으로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 니들 거 아니야. 니들 생명나무 손들어서 아무것도 처먹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는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거를 계속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쫓아내신 건데,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하와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그러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딤전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네. 제가 이거 뭐 안 적었고. 다음 절요. 여자는 디모데 후서 2장 5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딤후 2장 5절. 어디에요? 여자 후손.
제가 구조를 잘못 내고 있나 봐요. 어? 후 2장 5절. 딤 전이 나왔거든요. 디모도 없어요? 그 여자는 해산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 어디 있을까요? 15절. 죄송해요. 2장 15절. 디모데 전서 2장 15절. 딤전 2장 15절.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딤전 2장 15절. 안 나왔어요, 화면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싱글들은 구원 못 받아요. 박명현 지사 구원 끝났습니다. 예. 자, 홀로 살기로 예정한 순간. 이거 뭐 임신해서 애 낳아? 이 얘기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 임신해서 애 낳으세요? 이걸 독려한다? 이거는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죠.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뭘 해산하는 거예요? 예수를 해산하는 거예요. 여자 후손이면요, 여자가 교회가 여자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자는 단지 성별의 섹슈얼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를 얘기해서 교회가 누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자를 낳아야 된다. 뭐 남기는 건 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기는 게 해산으로 남기는 게 그리스도. 그 예수를 계속 낳아야지만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설교가 전달될 때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어지는 설교는 진짜 출발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설교라고요. 우리에게 그 성경 본문은 어떻게 이해돼야 되냐?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고 실행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여자들이 계속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내가 여호와를 낳게 했으니 나는 이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자가 무엇을 낳게 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땅의 원리와 논리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처럼 이해하면 이 구원은 역시 생명나무를 손으로 따먹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야, 너 대학교 좋은 데 갔으니 너는 네 인생 폈어. 야, 너 시집 갈 때 돈 많은 남자에게 갔으니 넌 정말 잘 됐다. 야, 너 결혼할 때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넌 축하. 야, 공부 잘해. 1등 해야 네 인생이 구원이야.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여자가 지금 누굴 낳고 있는 거? 가인을 계속 낳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낳아야 돼요? 예수. 우리가 볼 때 허무해 보이는 거. 낳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지?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지금 이승재 강사하고 이효은 사모님은요. 자기들 동기들 사이에서 이상한 교회를 만나갖고 이상한 기도원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허무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주변에 놀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몇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아니면 놀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요? 우리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렇게 살아? 너무 이상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방법에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지지해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진짜. 그 말씀이 들리는 거, 그 들은 말씀이 내 생활을 통해 일하게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야, 드디어 은혜가 임했구나.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매일 예배를 드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랬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해서 낳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 예배, 이 복음. 이거. 제가 이제 유은 사모님하고 둘이 찬이랑 셋이 저기를 갔다 왔어요. 저희 5월 달에 MT 장소로 갔다 왔는데 끝내주게 좋습니다.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안 가시면은 인생에 손해가 오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길에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부터 그리스도 중심에 설교하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내가 처음에는 저는 설교라고 하는 틀에다가 이 땅의 성공을 예수라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그 포장지를 아이들한테 탁 속이면서 다 선물해 줬어요. 이걸 뜯어보니까 애들이 결국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세상에서 잘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얘네가 다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그 인생을 걸었고 그 길을 걸었어요. 저도 그 길을 걸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봤던 책이 똑같은데 그 안에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확신해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자라는 게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를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야, 네 인생은 이제 잉여야. 너는 원래 이게 없는 인생인데 내가 더 준 인생이야. 그래서 그 더 준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부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다 떠나도 저는 오직 예수 아니면 다른 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를 이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저 이걸 믿어요. 저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이 믿음 속에 같이 걷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통하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의 후렴구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그냥 노래의 가사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